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7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7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78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시라. 아멘.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 27장의 후반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벌써 욥기 27장에 와 있습니다. 욥기 27장은 욥이 3명의 친구들과 3번의 강화를 다 마치고 그동안 나누었던 긴 대화를 정리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새 친구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42장에서 하나님이 이 새 친구들에게 책망하시며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장면에만 나오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합독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전에 읽었던 누구의 발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제가 나누었던 욥기 18장의 빌닷의 독설이 바로 악인의 최후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하고 또한 20장에서 소발의 두 번째 발언도 역시 오늘 본문처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나 기업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이 그 친구들이 한 말을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말을 했었던 것일까요? 욥도 친구들이 말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그들을 향해 맞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내용들이 너무 친구들이 한 말과 너무 흡사해서 이 부분이 욥의 말이 아니고 소발의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신학자들 가운데 강한 디베이트가 있는 부분으로 정말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오늘의 본문을 소발의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발은 세 번째 담화를 생략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유는 소발이 20장에서 악인의 분깃과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7장 그 전반부 7절을 보면은요. 욥이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는 악인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후에 본문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욥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27장 전반부부터 조금 훑어보겠습니다. 1절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2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지금 욥의 상황은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우스 지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가 소유했던 그 많은 물질들, 노예들을 다 잃었고요. 또 금쪽 같은 10명의 자녀들 또 잃었고요. 아내도 자신을 조롱하면서 또 주변의 이웃들도 아이들도 또 새 친구들에게도 갑자기 큰 조롱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피고름 범벅이 된 그의 육체를 핥고 지나가는 구더기들, 그 구더기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흉측한 몰골이 된 상황에서도 욥이 포기하지 않았던 한 분, 그 전능자는 욥의 정당함을 외면하고 도리어 욥의 영혼을 아주 괴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갑자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단은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축복이라는 떡고물 때문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했었으나 욥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모든 축복들을 다 거두어 갔어도 또한 몸이 그렇게 흉측한 몰골로 서 있어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떤 이에게는 무척 힘이 되는 말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욥은 지금도 얼바인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불꽃 같은 눈으로 또렷하게 지켜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심을 붙들며 맹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길게 들었던 새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말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그의 인테그리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정말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놓은 진실된 맹세를 한 욥은 이제 7절에서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악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에 후반부에 있는 13절부터 23절의 말은 그 연장선상에서 욥의 악인의 운명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악인이 라고 시작합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쭉 밑에 그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악인이라고 시작한 그 욥의 첫 단어를 보면서 욥이 말하는 악인의 정의는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욥이 말하는 악은 그동안 새 친구가 언급해왔던 그 악인과 동일한 의미일까요? 저는 욥이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은 친구들이 말했던 그 악인과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친구들이 말했던 악인은 욥의 그동안 신실했던 그 믿음의 삶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욥에게 내린 하나님의 엄청난 환난과 재앙만을 근거로 해서 악인을 언급했었습니다. 오로지 결과적 판단으로 원인을 추구하는 역봉의 원리입니다. 자네 꼬라지를 보니 망했구먼. 그러니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수두룩할 게야. 자네는 죄인이야. 악인이지. 그러나 친구들은 욥의 긴 탄식과 탄원에도 불구하고 욥의 마음속에 맺혀있는 울분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전혀 달라서 대화나 소통이라기보다는 동문서답하는 영혼 없는 대화만 오고 갔습니다. 이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의 수준이 점점 뒤로 갈수록 폭언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입만 살았구나. 자네의 재앙이 까닭없이 이루어졌을까? 자네 그동안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구먼 라는 정죄로 욥을 정죄하고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했던 그 욥의 삶은 유린당하며 거침없이 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자네 회복을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화목하라.
교만했노라 말하게 그러면 들으실 것이요 자네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야. 마치 그 물질의 축복된 삶을 다시 회복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삶의 회단의 수단으로 오용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그 독설과 악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주려고 할 때 욥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욥은 처음에는 그 엄청난 환난에 대해서 자기 출생을 저주하며 혼돈의 시간을 가졌었죠. 처음엔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기 원했지만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것은 친구들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자신의 지난 과거의 삶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욥기 10장 6절에 나오죠. 정말 멋지고 당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크게 매맞고 있다고 느껴질 때 매맞기 전의 삶이 후회와 자책이 아닌 위로나 보증이 되었다는 욥의 고백은 저의 영혼을 깊이 타치합니다. 그러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몹시 못 견뎌하며 하나님의 출현을 간절히 호소했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아요? 의인이 고통받는 게 맞습니까? 하고 막 따집니다. 하나님께 아주 거침없이 말하죠. 때로는 하나님을 매정하고 전혀 공의롭지 않은 분으로 매도하기도 하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욥을 나중에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거칠은 언사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가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에 집중하십니다. 지쳐가는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며 하나님의 출현을 몹시 애타게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과 친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운운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악인의 정의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록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은 누구입니까?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악인의 길에 서 있는 부류가 있고 의인의 길에 서 있는 부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악인과 의인의 구분은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선과 악의 기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을 볼 때 하와가 아담과 동침해서 임신해서 가인을 낳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악의 기원을 설명한 것입니다. 가인이 바로 악인의 상징이 되는 사람인데 가인을 바로 낳고 하와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득남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악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동생 아벨을 죽이니 아담과 하와는 다시 아들을 얻기 위해 동침합니다. 그러나 셋을 얻을 때는 다른 고백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하와의 고백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인 것을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자신이 얻은 아들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의 차이가 바로 선과 악의 차이를 설명한다는 사실이 보이십니까? 이 악의 뿌리의 끝판왕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악이 자리를 잡으며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큰 홍수가 나도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하늘에 닿게 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로 만들어 건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재료로 우리 힘으로 하늘에 닿게 하고자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 힘으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주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입니다. 그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들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드러내고자 하는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의롭게 보이는 요셉의 삶에도 숨은 악은 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은 다른 아들보다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아 당시 귀했던 채색 옷을 입고 자랐습니다.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살아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의 말씀이죠. 또 다른 꿈을 꾸고 와서 형제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 얘기를 했던 그 요셉이 17세의 어린 나이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달라져가는 요셉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탈옥의 기회를 갖게 되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여기서 누구를 의지하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하고 있나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뭔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꾀로 뭔가 이루고자 할 때 오히려 탈옥하고 복직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훈련되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다음 이번엔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 앞에 대령하게 할 때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말 속에 주어가 바뀌었어요. 자기 잔머리로 자신의 꾀로 감옥을 나가 보려고 했던 행동에서 철저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동력은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악의 뿌리는 신약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 사람에게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과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분리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내 삶의 주권, 통치권, 소유권이 이제는 내게 없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주권, 통치권, 소유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의 근원이 나로 인하여 출발된 것이라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주권,
힘의 근원, 그리고 영광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모든 결정과 핵심이 되어 주관한다면,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친구에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심지어 전능자만이 할 수 있는 정죄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 교만했다 말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이요 너를 구원하리라 지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친구들과 양보할 수 없는 팽팽한 공방전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새 친구들과 논쟁하기 힘들어서라도 그냥 포기하고 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절박하게 원했던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현현, 그분의 존재만을 갈망했기에 우겨쌈을 당하는 괴로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욥이 선포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악인의 운명은 쭉 그 말씀에서 기술한 것처럼 항상 두려움과 공포가 항상 그 악인의 삶을 주관할 것이며, 또한 그들이 철저하게 모았던 그런 티끌 같은 이런 것도 자신들의 차지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이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그들이 지은 집도 영구적으로 차지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에게는 결국 처절하게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심이 있을 것이라고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아직도 내가 통치하고 소유하고 주장하는 악인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 공동체 시리즈 1번에서부터 6번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공동체 시리즈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말거라 이었습니다. 그 시리즈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지 말거라 라고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 출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을 욥기로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잡았던 욥처럼 저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체이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가시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모든 것은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늘 겸손히 살아가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권, 통치권, 소유권을 내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